오늘부터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은 이제 터키의 서쪽 지역, 예전에는 소아시아 이렇게 불리는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서기 60년경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 사역을 했었고요. 지금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사역했던 그런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편지를 쓸 때 우리가 앞에 이렇게 인사말을 쓰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편지에 서두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과 2절 인사말이니까 어떤 형식적인 인사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빨리 읽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시 읽으면서 천천히 묵상을 하니까 이 짧은 인사말에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편지 서두에 담긴 진리,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은요, 바울의 직분이 무엇이냐? 사도죠.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이제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종종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는요, 초창기 교회,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교회의 아주 처음 시기에 있었던 그런 교회에만 한시적으로 있었던 직분입니다. 당시 교회의 어떤 최고 지도자들이 맡았던 이제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는 사도라는 직분이 없죠. 그죠? 어떤 교회에 갔을 때 여러분들 사도 누구 이런 거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도라는 직분은 누가 맡았는가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12 사도로 섬겼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룟 유다 대신에 그 다음에 이제 제비로 뽑힌 마띠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도 사도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도 사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이 14명이죠. 14명은 성경에서 사도 이렇게 명확하게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직분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종종 학자들은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그 야고보도 사도의 직분을 행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학자들은 신라,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신라도 사도의 직분을 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총 초대교회에 몇 명의 사도가 있었는지. 근데 일반적으로 20명 이내에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주어졌던 직분을 우리가 이제 사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편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조금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처음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사도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근데 에베소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많은 편지는 나는 사도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울의 어떤 사도됨을 공격하는 바울의 반대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다라는 것을 편지 서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9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여기서 지금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많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치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역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그 편지 서두를 보면은요, 바울의 사도됨을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변호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보다 훨씬 더 길죠. 사람들에게서 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힌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이 썼다고 할 정도로 성경 신약의 한 절반 정도가량 또 이제 바울이 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많은 열매를 맺힌 사역자 바울이지만은 그 길은 평탄하지만은 않았고 고난과 핍박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때부터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부름받은 자의 길, 물론 평탄할 때도 있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 서두마다 이렇게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마다 사실은 바울이 많은 공격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길을 가는 사람들, 평탄한 길도 있고 고난의 길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라 라고 부름을 받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평탄한 길도 있지만 오르막길도 있고 참으로 어려운 고난의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이 복된 것은 무엇이냐?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나 오르막길을 갈 때나 어려운 길을 갈 때나 그 길은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은 예수가 누구인지 가장 함축적으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더 익숙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에 보면은요, 이름이 지금 우리 현대와는 다르게 성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영어식으로 하면은 예수가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가 last name이고 이런 것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고대에는 그냥 이름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셨죠.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늘 말하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님께 붙여진 타이틀, 예수님께 붙여진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황선우 목사 이렇게 불리잖아요.
황선우는 제 이름이고 목사는 호칭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 예수님을 가장 적합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호칭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한마디로 부르는 그 호칭 그리스도, 매우 중요한 호칭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헬라어의 크리스토스, 발음이 비슷하죠. 그것의 이제 발음을 그대로 따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영어에서는 크라이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의미는 뭐냐면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는 이 헬라어 성경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의 단어, 그 히브리어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그 히브리어 마시아흐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것이 이제 크리스토스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마시아흐, 여러분들 들어보면은 메시아랑 많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 동의어다라는 거죠.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의미는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의 그 마시아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가지 직이 있죠. 우리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이 취임을 할 때는 이렇게 기름을 담아가지고요, 뿔 같은데 기름을 담아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은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에요. 요즘 우리가 뭐 올리브 건강식으로 많이 한국에서도 많이 먹는 그거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담아서 제사장, 선지자, 왕이 취임을 할 때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메시아인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 붙여진 아주 함축적인 그런 타이틀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의 의미를 우리가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 메시아가 쓰인 구약과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그 큰 두 나라가 있었죠. 북쪽의 그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의 나라 이름은 유다라는 나라였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했고요. 남쪽의 유다라는 나라는 기원전 586년에 유다라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게 유다가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라는 나라는요, 누구의 후손으로 왕들이 계속 이어졌냐?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다윗 왕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86년 유다가 멸망을 하고 나서 그 유다가 멸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그 이제 마음이 많이 생겼냐면은요,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다시 나와서 다윗의 왕조를 회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상이 이제 강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메시아 대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대했다. 아까 메시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 직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과 선지자가 왕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제사장이나 선지자보다는 왕을 얘기하는 거죠. 유다 나라가 멸망했는데 다시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나와서 이 나라를 회복했으면,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한다라는 것은 바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왕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 제가 한 구절만 좀 읽겠는데요, 메시아 예언으로 알려진 구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인데, 왕이 올 것인데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그랬죠. 메시아 곧 왕이 올 때까지 이런 기간이 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서에는 많은 메시아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유다가 멸망했죠.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그 다음에는 유다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았느냐?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헬라 시대, 알렉산더 대제 헬라 시대가 돼서 헬라의 지배를 받죠. 그리고 나서는 헬라 시대 끝난 다음에는 어디의 지배를 받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배를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왕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놀라운 여러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울 그 왕이 바로 저분이시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곧 로마를 물리쳐 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근에서 섬겼던 12명의 제자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런 다툼이 있는 걸 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을 다투고 미리 다투는 모습까지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로마 총독 빌라도의 선고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메시아의 생각,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이런 거였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로마, 그런 큰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독립시키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은 그 스케일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구원의 계획,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할 그 계획은요,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한 그 구원은요, 단순히 로마라는 그런 나라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그런 구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생각하신, 계획하신 그 구원은 로마 한 나라 정치적인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너비도 차이가 나고 깊이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생각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메시아는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한 것, 이상하게 갸우뚱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앞에 붙은 그 타이틀, 그리스도, 이것은 메시아, 이것은 왕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메시아의 의미를 어떤 구원자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왕이 한 것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틀을 만들어 놓는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1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하고 하반절에서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두 그룹의 수신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에베소서인데 두 그룹으로 수신자가 된 것은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근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서로 회람하면서 이 편지를 볼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여겨볼 것은요, 수신인인 에베소 교인들과 그 외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라고 불리었는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교인들은 뭐라고 불렸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불렸습니다. 여러분, 성도,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흔하게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말입니다. 성도, 한문으로 하면 거룩할 성 무리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가 이제 성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거룩한 무리인데, 우리 교인들을, 우리 신앙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딱 특정해서 특징을 잡아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도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그럴 중요한 덕목은 바로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구분됨이라는 거죠. 뭘로부터의 구분입니까? 죄로부터의 구분, 세상 가치관으로부터의 구분입니다. 무엇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을 구분하게 하는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삶과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구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교회에 나온 지 꽤 됐는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과 지금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는 그 삶은 이전의 삶과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인을 묘사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잘 믿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주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 영어로 말하면 이 교인들을 이렇게 묘사한 거죠. Believing Christian이 있고 또 Faithful Christian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본문의 의미는 이 둘을 서로 떼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둘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그랬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신실하게 잘 따를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우리가 하나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교인,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이 신실하게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을만하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의 현주소를 잠깐 보면 이 신실함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발표한 한국교회 신뢰도 통계를 보면은요, 한국교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신실한 그리고 믿을만한 기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한다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뭐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결사체가 아니라 종교단체니까 기본적으로 뭐 신뢰하지 않겠나,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통계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20.2%입니다. 신뢰하지 않는다 51.5%입니다. 5명 중에 4명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20.2%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그 대통령이 소신을 가지고 국정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아마 제대로 대통령이 소신을 가지고 국정 수행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신뢰하는 그 정도가 이렇게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면 사실은 이 세상을 향해서도 신뢰를 줘야 되는 게 사실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어떤 윤리적인 가치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윤리적인 가치보다 낮지 않기 때문입니다. 훨씬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게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수신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이러한 수신자들을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형제 혹은 뭐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잘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호칭이. 그런데 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같은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육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은 사실은 우리 학교, 회사, 그리고 어떤 동호회 이런 데서 만난 관계보다는 훨씬 더 특별한 그런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가족이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체들, 그리고 순원들, 그리고 여러분 봉사하는 그 봉사 부서에서 만난 그런 분들, 정말 소중한 영적인 가족임을 여러분들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요즘은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의 처지를 말할 때 어떤 수저로 얘기하는 게 좀 유행이